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이 예배 가운데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들로 통하여서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께서 세우시고자 하시는 것들이 저희들 가운데에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 그것이 누군가를 세우는 작은 터반이 되어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를 원하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부를까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은 어떤 은혜를 나눌까요? 오늘 받으신 은혜가 있으면 그걸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떠셨어요?
원래 뭐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거죠. 은혜였어야만 하는 내용이 있었는지, 아니면 분명한 은혜여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영역으로 들어오셨었는지, 뭐 그런 것들이 있으면 글쎄요, 뭐 한 가지 받은 게 있다면 네, 그 목사님이 제가 하루에 7시간씩 기도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난 저렇게 기도하지 않았는데 다 떠나죠. 진짜 그것이 뭐냐, 소위 말하는 진짜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마음을 다 깨닫고 그 성령이 하게 하시는 기도인지 전 몰라요. 어쨌든 그 은혜 말씀에 의하면 무릎 꿇고 7시간을 최소 하고 있다. 네. 라는 그 자체가 사실 매일같이요? 네. 그래서 7시간을 할 수 있을까라는 퀘스천이 생겼고, 첫째는. 네. 근데 이제 덧붙여서 그냥 조용히 하는 기도가 아니라 목소리를 다 내서 하는 그런 기도이기 때문에 가끔 피도 난다. 여기서. 그래서 저는 이럴 때마다 조금 이제 그 생각이 드는 게 좀 그런 게 있어요. 그 기도라는 것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성경에. 네. 그러면 도대체 7시간 동안에 매일 물론 우리가 뭐 열방을 위한 기도도 할 수 있고 기도 제목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좀 그게 딜레마예요, 저한테는. 어떤 측면에서 그게 딜레마이신지. 도대체 7시간 동안 무슨 기도를 할까 싶어요. 그분은 무슨 기도를 하신대요? 내용은 못 들었지만 이 교회를 놓고 기도한다고. 교회 뭘 놓고 기도를 하신대요? 자세히 그 얘기까지는 하진 않았어요. 그 사람의 포인트는 뭐냐면 그만큼 기도라는 그 7시간이라는 고난의 시간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인간의 한계에 부닥친 일들이기 때문에. 아니, 7시간 동안 기도하는 게 고난이에요? 그것도 고난이라는 거죠. 고난이라면 굳이. 왜냐면은 7시간씩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성경 어디에 그 기도하는 게 고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목에서 피가 나니까 그것도 일종의. 목에서 피가 나도록 그 기도하는 그게 고난이다? 부르짖고 외치고 그 시간을 거기에 올인해서 그렇게 한다는 게 사실 쉽진 않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 샌프란시스코에서 7시간 동안 목에서 피가 날 정도로 대성통곡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네. 그렇게 했었으면 이미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는 그 생각도 했어요. 그러면 이미 이 땅에 복음이 다 편만하게 펼쳐지지 않았을까. 그 정도로 부르짖는 한 사람이 있었다면. 네.
좀 딜레마였어요. 이런저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 자체만 가지고 일단 은혜라는 걸 받죠. 왜냐면 상대적으로 나는 저렇게 기도를 내가 과연 30분 하다고 있는가라는 생각들을 막 하니까. 저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못된 기질이 발동을 해가지고 팩트 체크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예. 과연 진짜 7시간 동안 목이 터져라고 기도를 하겠는가? 그것도 매일같이? 그럼 강단에 못 써요. 강단에 못 쓴다고요. 그럼 목이 나만하지는 않습니다. 목은 많이 쉬었어요. 예전에 비해서. 근데 제가 궁금한 건 그 정도로 기도를 하는 그런 영성의 그런 네. 사람이라면 사실상 말씀 전할 때 그죠? 하늘의 문이 열려서 네. 소위 저도 진짜 설교란 설교 웬만큼 다 들어본 사람인데 목이 말라서 그러면 그 복음이 저를 뚫고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쵸. 그럼 도대체 그 기도와 말씀이 열린다는 거 개념과 네. 이게 지금 뭐가 안 맞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혹자는 그럴 거예요. 기도를 다 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늘 문이 열리는 건 아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것은 공식은 아니지만 아버지가 열어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물고 나가는데, 기도를 해야 하늘문이 열리는 건 사실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늘문은 결코 열리지 않습니다. 성경을 봐도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전달이 되어지고 선포가 되어지고 이러죠. 기도하지 않는 곳에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으시고, 기도하지 않는 곳에 하나님이 비록 일하신다 할지라도 그거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구원하심으로 받아먹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 기도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네. 뭐 팩트 체크를 해서 진짜 그 사람이 뭐 기도를 했다 안 했다 이걸 떠나서 어쨌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놓여 있을 때 누구를 통해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모함,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실수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건 은혜가 아니야 라고 단정을 짓거나 규정을 짓고 하나님의 그 주시는 은혜를 못 받는 경우들이 허다하죠. 그래서 나는 기도했는가에 대한 그 물음을 받으셨고 그거에 대한 찔림이 있으셨다면 정말 귀한 은혜를 받으신 거죠. 그러나 그 은혜가 진짜 은혜가 되려면 그냥 찔림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겠죠. 기도라는 걸 해야 되겠죠. 기도는 무슨 정의를 해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는 거니까. 기도는 내 시간과의 싸움인 거고 내 육체와의 싸움인 거고, 특별히 기도는 내 마음에서 드는 생각과의 싸움인 거죠. 기도는 실제입니다. 기도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내 입을 열어 내 마음을 집중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말씀하셨지만 무슨 내용을 7시간 동안 할까? 실제적으로 그런 내용 그런 것에 대한 이제 물음이나 궁금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7시간 동안 뭔 기도를 할까? 무슨 기도를 할까요? 7시간 동안. 글쎄요, 저는
제가 목사라면 아마 제일 먼저 가장 중점을 두고 기도할 것은 아마도 이 말씀이 아버지가 열어주시는 말씀이길 원한다는 기도를 할 것 같아요. 다 떠났을 때. 네. 그걸로 인하여 사람을 생명을 죽일 수도 살 수도 있기 때문에 목사라면 저는 아마 가장 먼저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계속 그렇게 저는 기도와 말씀을 같이 그것만큼 중압감이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목사가 말씀이 없으면 그 목사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7시간이 됐던 10시간이 됐던 그 열릴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네, 하루에 7시간씩 하는 게 아니라 열릴 때까지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글쎄요. 또 그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중요한 것은 내가 아버지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노라. 그런 마음으로 성도들을 그거에 아마 절대적일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목사라는 그 조건을 딱 떼면 우린 도대체 뭘 놓고 기도를 해야 되나? 네. 요즘 근데 요 며칠 사이에 아버지가 저에게 지금 계속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기도라는 그 이슈에 대해서. 네. 그건 분명해진 것 같아요. 오늘 그분을 통해서도 하나 건진 게 기도였듯이. 그게 컨펌이겠네요. 컨펌이죠. 그래서 참 이상하다. 그치. 아버지 원래 내가 잘 못 알아듣을 때 삼세판 하시거든요. 계속 얘기하세요. 똑같은 줄 연속으로 보게 하시고 알아챌 때까지. 많이 그러진 않지만 아버지가 때가 되셨을 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진짜 무릎으로 나가야 되는구나 는 메시지는 확실히 받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솔직히 기도를 많이 해봤어요. 먼저 기도를 많이 해봤어요. 근데 저는 기도할 때 전 진짜 그래요. 되게 짧게 하면서도 그냥 그래요. 아버지 솔직히 말해서 내가 뭘 빌봐도 진짜 모르고 내가 그걸 빈다고 그래서 바란다고 그래서 그것이 아버지가 보시기에 아름다운 건지도 솔직히 모르겠다. 왜냐면 내 자신의 판단이나 이런 것은 솔직히 믿을 수가 없고 그렇지만 아버지가 나를 통한 아니 목사님을 통한 그 아버지가 이루시려는 그 꿈이라고 표현한다면 그 아버지의 그 선은 이루어지게끔 내가 그거를 알아차리게 하시고 그렇게 영적으로 좀 센스를 가져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 기도를 전 하거든요. 사실 다른 기도는 할 게 없는 게 해봤자 다 헛소리라는 걸 알아요. 제 입에서 나오는 게. 그다음 그러니까 아버지를 만나고 싶다는 기도를 항상 하고 있어요. 실제로 아버지를 실제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그 만남을 내가 가져야지만이 그 나머지 것들도 다 된다는 거를 그노시스를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노시스들도 기도를 얘기합니다. 기도를 굉장히 강조하고 그죠? 근데 그노시스는 실제로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를 안 해요. 저도 그때부터 기도를 아예 안 했어요. 사실 찬양도 스탑했고 기도도 스탑했어요. 그 스탑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런 거 갖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라고 하죠. 그 기도 그것도 있지만 기도라는 행위 자체를 부정해요. 그런 게 기도가 아니라고 행위. 기도하는 모습, 그 부르짖는 거 있죠. 그 자체가 이미 그거는 너무 쉽게 정리할 수 있는 게 성경에서
성경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근데 그거를 부정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기도를 성경의 인물들은 실제로 했는데, 심지어는 그들이 목숨같이 여기고 있는 그 예수도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습관적으로. 예. 그래, 그 누구 말 맞다나, 뭐 진짜 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아니 심지어는 천사들이 와가지고 예수가 기도할 때 힘을 더했다라고 하는데,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 얼굴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그 어떠함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난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nothing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데, 그거를 부정해버리면 도대체 성경에서 뭘 믿겠다라는 거며,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성경에다가 최고의 권위를 둔다고 또 얘기를 하죠. 근데 그들의 실제적 신앙이나 그들의 말씀을 풀어내는 것을 보면 그들은 전혀 성경에 자신들의 신앙의 권위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기도할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안 해요. 기도할 내용이 없어요. 그것도 있지만 네. 사실상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도 응답이라는 거 있죠. 네. 그 참 맛을 본 적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해봤자 그죠? 나름 자기는 했다고 했는데 네. 그닥 어떤 그런 드라마틱한 그런 아버지의 그 서로 간의 그 교류 이런 것을 자기는 실제적으로 정말 누려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 진짜 한다고 되겠어라는 그게 아마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기도의 그 실제적인 어떤 맞닥뜨림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그죠. 거기에 의미 부여를 못 하는 거예요, 선뜻. 내가 이걸 진짜 무릎 꿇고 해봤자. 네. 다시 말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실체를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대상한테 드려지는 기도조차도 그닥 믿음 가지 않는. 어찌 보면 제가 기도를 많이 안 하는 이유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런 거는 저도 알아요. 그거는 뭐 그렇게 만드셨어요, 저는. 네. 근데 제가 여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기도했던 거는 딱 한 가지였거든요. 주제가 아버지를 알고 싶다. 네. 나는 정말 아버지를 알고 싶다. 이 소풍 끝나기 전에 난 아버지를 진짜로 알고 싶다. 사람들이 말해주는 하나님 말고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보여주고 싶은 당신 자체를 알고 싶다. 만나고 싶고 그것만 기도했어요. 근데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목사님 만나게 하셨고. 이게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그래도 보편적인 케이스를 들자면 하나님을 실체로 만나는 가장 보편적 방법이, 그리고 이건 이제 지름길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뭐냐면 모든 영역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모든 영역에서. 그러니까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현실감 있게 표현하자면 모든 필요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모든 필요를 기도의 제목으로 갖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으로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게 제가 습관화가 몸에 완전히 돼야 되는데 네. 그냥 지금 내가 이렇게 하고 살고 있는 이 자체가 이미 아버지가 다 나를
은혜로 이렇게 네. 하고 있다라는 거는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떤 상황이 이렇게 왔을 때 또 이상하게 기도로 바로 안 가요. 그게 이 몸에 안 밴 거예요. 다 아시겠지. 다 보고 계셔. 난 왜 날 아시니까 지금 보고 계시고 이것도 아버지 시나리오니까 그러면서 또 그런 합리화를 하면서 기도를 안 해요. 이제 그게 저의 그 참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아버지는 아시지만 난 모르는 게 문제잖아요. 뭘요? 좀 그런 것들요. 나에게 어떤 그 필요가 있을 때, 다른 말로 따지면 나의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보면 기도해야 될 내용들인데 그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내 삶이었을 때 그때 이제 난 좀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그것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치. 네. 근데 이거를 뒤집어 보면 그냥 적나라하게 까보면 그래요. 아버지는 모르시는 게 없어요. 아버지는 다 아세요. 심지어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있는 것조차도 아버지가 다 조성해 놓으시고 내가 거기서 하나님은 이제 기도하시게 나를 그 상황 속으로 몰아넣으신 건데 나는 그분을 모른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날 너무 잘 아시는데 나는 그분을 몰라. 그래 놓고 그냥 퉁 치는 거야. 아버지가 다 아시니까. 뭐 하시겠지. 이루시겠지.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으신 분이 아버지시고 그런 상황을 만드신 이유는 기도하라 하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를 안 하니까 지금 자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하라고. 그죠. 지금 네. 그것까지 캐치를 했기 때문에. 네. 자, 네.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이런 말씀들, 하나님의 이러한 푸시를 통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라는 어떠한 그 마음이 왔고 결단이 딱 왔을 때 이제 기도를 하시면 되는 거고. 네. 자, 뭘 무슨 내용을 지금 나누고 싶냐면 실질적으로 기도를 내가 하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실질적으로 내가 기도를 할 거예요. 그냥 그래요. 가다가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또는 택시를 탔는데 지갑을 놓고 내렸어요. 그걸 인식을 했어요. 그 순간 그때 기도해요. 네, 그때 기도하죠. 그때 막 네. 하면서 딴 생각 안 하고 네. 아버지 제발 도와주세요. 네. 아버지 네. 찾게 해주실 거죠? 제발요. 바로 아버지 찾아요. 그래서 기도하죠. 네. 왜 아버지 찾죠 그 순간? 그게 웃긴 거잖아요. 이게 다른 평상시에 데일리 일상적인 삶에서는 다 아시니까 해놓고 뭔가 약간 나에게 다급한 상황이 왔을 때는 바로 기도를 한단 말이죠. 잘 보세요.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그 아버지가 그 다급한 상황을 연출하셔서라도 나를 기도로 이렇게 끌어내시면 되는데 네. 또 한편으로는 가만히 지난날 돌이켜보면 그렇게 안 하셨어요. 저한테 강압적으로.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처음으로 너 기도해야 돼 라고 이게 지금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제 신앙 여정 중에서 처음이에요. 네. 계속. 네. 그리고 제가 잘 듣지도 않았던 어떤 선교사님 설교를 계속 듣게 하시면서 네.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계속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그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러실까? 지금 어느 때보다도 기도해야 될 때가 맞더라고요. 그렇죠. 네. 아버지의 여기 이 땅에 목사님을 보내시고 그냥 우리가 봤을 때는 지금 순차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던 일들이 다 어그러진 상태에서 네. 어느 때보다도 기도를 해야 되는 네. 저도 마음에 많은 어떤 그 갈등과
내 때와 우리의 때와 아버지의 때는 역시 다르구나라는 막 생각에 사다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음, 기도를 해보면 기도를 안 했던 사람들이 이제 이런 메시지를 듣고 이런 찔림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대번에 알게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얼마나 깊이 들어와 계시는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찾고 싶어 했는지, 예, 일단 그걸 알게 되어지고, 또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내가 어느 영역까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었는지, 예, 그게 여실하게 드러나요. 자, 기도를 했다라는 것은 그 영역에서 이미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 거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이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이 필요해라고, 내가 그 상황은 하나님께 지금 내어드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이든 타이든. 예, 그런 상황에 지금 내가 맞닥뜨려 있고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으니까 그 영역에서만큼은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 그 하나님의 그 도우심, 구원, 이걸 전적으로 바라고 있는 거죠. 네. 예.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그렇게 이미 깊이 들어와 계시고 깊이 관여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러한 세세한 부분까지 작으면 작다라고 하는 그 부분까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길 바라시는데 우리가 무슨 이유에선지 모르지만 그거는 기도할 내용이 아니야. 네. 예. 이렇게 이제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노시스들이 이야기하는, 또는 성경을 잘못 보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것은 이방인이 구하는 기도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 또는 뭐 중언부언하는 거다. 예. 아니 그거는 전 이미 아버지가 벗어나게 네. 해주셨어요. 그죠? 그쪽에 푹 한번 담그셨다가 예. 다 맛보게 하신 후에 네. 와 이제 알겠지라고 이제 싹 네.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알아요. 안 그랬으면 지금도 그죠? 거기서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예. 근데 문제는 저 자신이 너무 아버지한테 기도로 나가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그걸 이번에 아주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딴소리 말고 기도해. 예. 그리고 이제 예. 그러고 기도죠. 있어요 지금. 일단 언젠가 제가 설교했던 내용이기도 한데, 그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리고 그건 이방인이 구하는 거니까 구하지 마라 라고 했을 때, 이 본문들 때문에 기도를 안 하면 그건 말씀을 굉장히 곡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신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방인이면 기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한테.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도 아니하신다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방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면 그 본문하고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기도하다가 잠깐 졸려가지고 이렇게 해도 그게 결코 중언부언이 아니고요. 또 똑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계속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내 마음에서 그것이 놓여질 때까지 똑같은 말을 계속, 무슨 진짜 주문해 오듯이 계속 반복을 한다고 해서 그게 중언부언이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본문들은 나의 신분이 하나님과 지금 어떤 관계이냐, 그거부터 정리를 한 다음에 설교가 되어져야 되고 적용해야 될 부분인 거지. 그 기도 내용은 이방인이 하는 거니까 기도하지 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시니까 알아서 다 해주시겠죠? 천만에요. 하나님 결코 그렇게 일하지 아니하십니다. 그건 알아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솔직히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살지, 뭘로 살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않아요?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체를 만나기 위하여. 네. 그렇잖아요? 만나도 또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네. 솔직히 인간이라는 게 뭡니까? 인간이라는 게 망각의 동물이에요. 인간이라는 게 특별히 뭐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는 자꾸 망각하냐? 하나님에 대하여 그렇게 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참 이렇게 불편하실 수 있는데 계속 그런 사람들을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거예요. 만드시는 거예요. 제발 잊지 좀 말라고요. 제발 잊지 말라고. 그리고 모든 게 너무 당연시 여기는 그러한 신앙,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당연시 여기는. 그건 당연히 아버지가 하셔야 될 일들인 거야. 왜 아버지가 그걸 당연히 하셔야 되는데? 왜? 뭐 때문에? 그렇잖아요? 제가 여기 와서 느끼는 건데 많은 말들이 필요 없더라고요. 많은 말들이. 신앙은 이렇게 보니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하는 거, 실제로. 신앙은 그냥 하는 거. 기도하라라는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기도는 그냥 내가 하면 되는 거. 갖다부터 조건 붙일 필요 없이 우리 뭐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분명하다면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하는 겁니다. 네. 하는 거고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말씀. 내가 보려고 해야 되고 내가 한번 살아내 보려고 해야 되고 그런 거죠. 실제죠.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야고보가 정확하게 얘기했죠. 행함이 없는. 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강조합니다. 칭의를 강조하죠. 네. 그래서 거기서 꼭 끄집어내는 게 아브라함이죠. 네. 아브라함. 그런데 야고보가 뭐라 그래요? 야고보서에서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아브라함이 믿기만 했느냐? 아니다. 행했다라고 한다고요. 이삭 갖다 바칠 때 직접 행했어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네. 그게 믿음인 거예요. 칭의를 받은 사람은 그 믿음대로 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신앙이 행함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알만큼 알았잖아요. 알만큼 알잖아요. 그 아는 걸 가지고 직접 행하는 거죠. 믿음의 내용을 갖고 있으니까 네. 이제 그 믿음의 내용으로 한번 살아보는 거죠. 그래서 참된 믿음의 사람이 돼보는 거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신앙은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신앙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신앙하는 사람이 한 몇이나 될까? 신앙을 하는 거. 네. 신앙을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굳이 그거를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 아까 우리가 기도의 내용에 기도함에 대하여서 이야기 나눴을 때 언급한 하나님이 얼만큼 내 삶 속에 개입하시고 일하고 계시는지를 알고 또 더 그 영역을 넓혀가는 것. 나라는 사람을 더 하나님한테 내어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그분이 예수로 날 사셨기 때문에 네. 나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신데 그렇게 이제 좀 뭐 어떤 제한을 걸거나 이런 게 아니라 나 스스로도 나도 모르게 제한 걸어놓은 거를 이젠 내가 인식을 하고 네. 다 풀어가지고 잠긴 걸 다 풀어가지고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좀 내어 맡기고 그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이 공간이 방음이 전혀 안 되는 공간이니까 여기서 주여 삼창을 하고 통성으로 딥다 기도를 해버리면 그거는 덕이 되지 않습니다. 목소리를 굳이 높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상대방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의 기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나님 상황을 이렇게 만드셨으면 이 상황 속에서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죠. 같이 기도하시죠. 방언으로 하시든 뭘로 하시든 입을 열어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요즘 가운데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주신 그 귀한 은혜들을 우리의 신앙의 실질적인 내용으로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깨닫힌 마음을 두드리시고 그 안으로 들어오시길 원하시니 아니 이미 들어오셔서 우리의 그 삶에서 아버지를 인정하고 아버지 되심으로 우리의 삶이 이끌림 받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그 중심과 그 원함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레스메라라고 슈레세키네라바야로 올레스메라라고 슈레세키네라바야로 바라바라라바리라라 올레스메라라고 슈레세네라바야로 올레스메라라고 슈레세키네라바리라라 올레스메라라고 슈레세네라바야로 바라바라라고 올레스메라라고 슈레세네라바야로 올레스메라라고 슈레세네라바야로 올레스메라라바리라라 올레스메라라바야로 올레스메라라바리라라 올레스메라라고 슈레세키네라바리라라 올레스메라라고 슈레세네라바야로 바라바라라바리라라 올레스메라라바리라라 올레스메라라바리라라 올레스메라라고 슈레세키네라바리라라 올레스메라라바리라라 올레스메라라바야로 바라바라라바리라라 올레스메라라바리라라 올레스메라라고 슈레세네라바야로 올레스메라라고 슈레세네라바야로 바라바라라바리라라 올레스메라라바리라라 올레스메라라고 슈레세네라바야로 올레스메라라고 아버지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모든 거친 장막들을 거두시고
사랑하는 자 내 백성을 위로하라. 실망하고 아파하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가 너희를 위로했듯이 이제 너희는 서로 위로하라.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고 갈 길을 잃은 자를 위로하고 은혜 받는 자가 그 은혜의 현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들을 위로하라. 내가 너를 위로했듯이 그렇게 너희는 위로하라.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서 그 은혜에 이끌려 그 은혜의 현장으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그 기도의 현장에 있게 해 주시고 아멘. 그 기도를 통하여 당신의 그 살아계심을 맛보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겹겹으로 감춰져 있는 그 장막들을 거두어내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그 주님을 이제는 우리가 대면하여 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리하여서 그분을 보며 우리가 가야 될 길,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곳, 우리가 있어야 될 그곳을 향하여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는 오직 그 아버지의 은혜로만 삽니다. 아버지께서 그 은혜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제 그 은혜 안에서 당신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그 은혜가 너무 무궁무진합니다. 은혜를 받고 있어도 그 은혜의 깊이가 너무 깊어서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고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피부로 깨닫고 있는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이제 우리가 서로 위로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변에, 아니 나부터 그 위로가 필요하진 않습니까? 지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육신에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위로하여 주셨사오니 그 십자가에서 확증되어진 그 사랑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를 위로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아멘.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